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전은 성도의 특권이다. 도전은 성도의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소비자의 패턴, 그렇죠?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통계를 내가지고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상품이 왜 안 팔리는지, 또 언제 잘 팔리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식음료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대용량 요구르트입니다. 의외죠. 요구르트를 사가는 소비자 패턴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만 먹고 많은 경우가 없더라는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한 줄을 사면 뜯지 않고 그냥 빨대만 옮겨가면서 쪽쪽 빨아 먹고 한 줄이 아니라 4-5씩 축축.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야쿠르트라든가 또 이렇게 어디 회사는 이미 그냥 큰 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얼음이고요. 2위는 요구르트가 이렇게 대용량 요구르트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아하시겠지만 또 한 번의 또 다른 패턴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맥주를 잘 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가장 즐겨 마시는 안주가 뭐냐면 만두랍니다. 만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만두랍니다. 이게 참 희한한데요.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패턴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만두가 원래 맥주를 많이 증가되는 그 시기에 이상하게 만두도 많이 팔리더래요. 그래서 그 맥주를 파는 판매대 옆에다 바로 냉동 식품하고 가장 메뉴 만두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더 잘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빅데이터는 일상의 어떤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 속에 우리 성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동안이시네요. 부자 되세요 보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보다 동안이다,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라는 표현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 이쁘다, 멋있다라는 걸보다 그게 대표적이었는데요. 지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성형수술도 그렇죠. 젊어 보이는 거, 그렇죠. 이뻐 보이기보다 어려 보이는 거, 화장품도 어떤 색을 배워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려 보이는 화장 기술을 하느냐, 이것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동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화장품이 여성들에게만 주로 사용되었던 애용품이라면 이제는 남성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스킨 로션은 물론이고 컨실러, 아이라이너, 마스카라까지 여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남성들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해도 멋있죠.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안 해도 멋있는데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남성 화장품 역시 전 세계적으로 20%씩 매년 증가하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든가 어떤 노화 방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또한 화장을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동안으로 불릴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젊다, 청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동안 그리고 젊음,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젊다면 먼저 한 발 앞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지체하지 말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는 13장 뒷부분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살 수 있는 요단강 이제 동쪽의 3지파와 또 이제 서쪽의 9지파들이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살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요단강 양편을 이렇게 토지 분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재밌는 일,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혈통상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레위지파가 있죠. 이 레위지파에게는 공식적으로 아무 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생존했을 때 약속된 거예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아무런 토지를 받을 수 없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표면적인 이유였었지만, 사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4장의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제가 나오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눠지면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상 레위 지파에게 갈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게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지파, 그냥 한 사람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수천 명, 수만 명 공동체 떼가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살 곳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지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또 심지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그 지파가 살만한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족 간에도 이제 부모가 남긴 땅 때문에 이 땅 내 거야, 형님이 왜 그러십니까? 동서 때문에 전쟁이 나죠. 그런데 하물며 나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도 아니고 이 수천 수백만의 이 지파가 살 수 없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여호와의 등기서 물론 따로 주지만 너희가 살 땅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본을 보여 모범으로 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즉 억울하고 서러운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의 판단에 순종하는 모습을 레위 지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이미 지역과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어디 예비해 놓으셨냐면 바로 양보와 섬김을 먼저 허락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 전체에 걸쳐있는, 동서편에 걸쳐있는 48개 성읍과 쉽게 말하면 11지파의 곳곳에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목초지들을 다 관리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흩어져 살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 또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찬양,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흩어 살게 하시고, 또한 거기 필요한 성물과 양떼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장 좋은 목초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레위 지파가 따로 몰려 살 수 있는 우리 땅이 없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단강 동편과 서편 모두가 다 레위인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제사장 지파로서 양보하고 이렇게 다른 지파를 먼저 섬겨주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분과 신뢰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두 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정도는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후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잠깐의 양보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젊은 사람과 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유연성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저 젊다는 이유로 몸을 앞으로 뒤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 찢기도 할 수 있어요. 극한의 상황도 벌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노인들은 몸이 딱딱하게 굳고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죄송한 경우지만 어떤 경우는 몸이 좀 등이 굽어서 좀 삶에 불편을 느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몸에만 유연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유연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생각, 청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청론다운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만 또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늙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만 고집하죠. 네, 이것은 왜 그러시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은 진정한 젊은이요 바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13년 7월 3일 우리 K리그의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팀이 어떤 일이 성남과 경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팀이 고의적인 자책골로 패배를 합니다. 네, 우리 영상에 있는데요.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전북의 골키퍼인 최은성 선수가 고의로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승리보다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 32분 헤딩 경합 과정에서 성남 선수가 쓰러집니다. 곧바로 성남 골키퍼 전상욱이 치료를 위해 공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시 경기가 재개되자 공을 받은 이동국이 성남의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골키퍼 앞으로 차준다는 공이 키를 넘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공을 찬 이동국도 이를 바라본 성남 선수들도 모두 황당해합니다. 공교롭게 2대2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이었습니다. 이동국의 사과에도 성남 선수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는 전북의 매너 있는 플레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동국이 긴 백패스를 건네자 골키퍼 최은성이 자신의 골문을 향해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 30년 역사에 최초로 나온 골키퍼의 고의 자책골입니다. 결국 최은성의 아름다운 자책골로 성남은 전북을 3대2로 누르고 5위로 도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넘어져 있기에 에티켓으로 공을 잠시 내보내서 이제 공격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국이 당신 공이니까 가져가십시오라고 공격권을 넘기는데 힘이 너무 세서 그게 골이 돼버렸습니다. 이동 선수가 미안합니다 했지만 규칙은 규칙인지라 점수는 2대2 스코어가 됐죠. 자, 그래서 성남팀은 강하게 항의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최강희 감독이 이동 선수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 먹혀줘라, 패스 해라. 사실 싫죠. 네. 물론 일부러 한 거는 일부러 했지만 그래도 또 일부러 또 넣어준다는 건 참 선수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 골키퍼가 자기 골대에 넣는 건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 경기에 3골을 내준다는 걸 하는 것은 되게 큰 중요한 일인데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최강희 감독은 이동국 선수와 최은성 골키퍼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먹혀주어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물론 2대 동점에 다시 치열한 경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3대2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일간지들은 일제히 최 감독이 승리보다 명예와 그리고 선수들의 자부심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칭찬합니다. 또한 감독과 그 지시에 순응한 선수들과 또 골키퍼, 최은성 골키퍼를 칭찬하게 되는데요. 자, 결국 이것을 보면 최 감독은 경기는 하나 내주었지만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명예와 어떤 자부심, 어떤 존경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손해볼 줄도 하는 유연한 생각이요 젊은이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젊어지시기 원하십니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조건 전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내가 있는 거 고집 부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시 멈춰서는 것, 물러서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1000걸음 앞서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아멘.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꿈은 언제나 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꿈은 언제나 젊습니다. 아멘.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는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동료,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정탐꾼으로서 처음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자, 모세가 명령하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 그 땅을 정탐할 스파이를 한번 보내자. 그러면서 이 중에 각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시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0명의 정탐꾼을 하나같이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크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 같다. 라면서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필패, 한문으로 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두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아멘. 있다라고 필승론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이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수백만의 백성들은 10명이 얘기했던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라고 하는 이 의견을 따라가면서 결국 진군하기를 거부하지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는 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아멘. 나머지 부정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그 땅에서 죽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투는 계속되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연령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나머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다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사람들도 60대를 넘겼지만 오늘 말씀해 보았죠. 우리 갈렙은 이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씀해 보았죠.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나안 입성에 또 전투에도 많은 공을 세웠고 여기까지 왔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심지어 원하는 땅을 얼마든지 또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옛날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 명분상으로도 1등 공신이지, 많은 전투에 직접 참여했지, 또한 대선지자, 또 인도자였던 모세가 이렇게 약속해 주었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밟아온 땅 내 것이야. 또한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와 명분, 또 그렇게 많은 백성들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갈렙은 전혀 예상 밖의 요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옛날처럼 싸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40대하고 80대는 큰 차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갈렙, 이렇게 끝까지 주장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멘. 말할 수 있었고 아멘.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은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싸울 수 있다, 나도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여호수아를 앞으로 놓고 있지만 이 마음, 믿음은 지금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아멘. 선포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점점점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순종하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렇게 내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갈렙은 바로 특정한 땅, 나중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갈렙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동하는 꿈, 젊은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청년은 주변이 아무리 환경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엔 조금 이런 말이 좀 퇴색된 것 같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 젊은이한테 그런 말 하면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살아보긴 했냐고 막 그럴 텐데요. 그냥 분명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젊은이 청년은 오히려 고생길에 뛰어들어서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맞다면 온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젊은이들이고 그들 안에는 꿈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노는 그런 즐기는 놀이만 봐도 그렇죠. 잔잔한 강 위에서 이렇게 유람선 타는 청년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갔거나 진짜 힘든 애들이고요. 진짜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유람선이 아니라 래프팅을 하죠. 계곡을 타고 심지어 요즘 뭐 평지 다니는 것도 힘든데 번지 점프를 하고 또 더 심한 애들은 스카이 다이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고 평탄한 데서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스릴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젊은이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죠. 자, 이 모습이 갈렙에게서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땅을 얻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밑에 후손들이 해줄 텐데 나서서 내가 또 그 땅을 얻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함께 하시니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과 열정을 갈렙은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우리 갈렙이 요구하던 산지는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이라는 땅인데요. 거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냥 80세라서 그냥 싸우기도 힘들데 거인들이 사는 곳도 완벽한 성읍들이 둘러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서 차지하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갈렙 왜 그랬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니 왜 갈렙은 굳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생동하는 꿈, 갈렙에게 내가 저곳을 가서 그 땅을 내게 허락하소서 말하였던 이것은 갈렙의 계획 꿈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땅을 들어가 정복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이것을 이미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 저거 할 거야, 저거 하고 싶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그 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계획해 놓으셨구나 아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갈렙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축복의 물건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아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동안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정하신 동안의 모습이 되기 원한다면 도전하는 마음 우리는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젊은이와 노인을 나누는 세 번째 기준은 바로 도전 정신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꿈꾸게 아멘. 하신다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볼 때에 노인이든 아픔이든 질병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꿈꾸게 하실 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신 젊은이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축복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그냥 막 활보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멘. 자,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이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아멘. 우리가 자유롭게 뛰고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에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청년이요, 아멘. 가장 열정이 있고 아멘. 가장 열려 있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아멘.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지난 SBS 프로그램 놀라운 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강호동 씨가 이제 주로 메인 MC가 되는데요. 여기에 출연했던 우리 김지은, 피아니스트 김지은 씨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사도라 킴이라고 하면 치면 나오는데요. 이 자매의 우리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피아니스트인 이 김지은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좀 어려운 형편에 살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또 베트남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주했지만 역시나 그곳에서도 너무나도 가난하게 어려운 형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런 처절하게 가난하고 또한 아는 사람 없는 곳에 사는데도 놓칠 수 없는 꿈, 바로 피아니스트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낡은 피아노를 이제 구해서 얻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좋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밖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원래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오면 그죠?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이렇게 좀 우러러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면 미국이나 유럽 가면 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듯이 잘못된 거지만 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처음에 우러러볼 줄 알았더니 못 사는 사람이 가니까 더 무시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못 사는데 또 시끄럽게 피아노까지 연주하니까 주변의 방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고 있기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 그 베트남의 그 더운 나라에서도 문을 꽝꽝 닫고 테이프로 문지방을 다 바르면서까지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심지어 이불 몇 겹씩 피아노에 넣어서 다 자신만 간신히 들으려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가난해서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했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연주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연습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연습하면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자기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뒤에 네티즌들로부터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냉혹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들어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1년 17살, 17살의 나이로 어디에 서게 되냐면 꿈의 무대죠. 카네기 홀에 초청받아 서게 됩니다.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꼬만한 애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안경 쓰고 나와서 정말 무섭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거장들이 연주회가 열려도 그 카네기 홀이 지금 한 2,800석이 되는데 매진되는 경우가 거의 요즘 들어 희미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볼 사람들은 다 봤다라는 거죠. 그 카네기 홀에 다 와도 2,800석이 거의 차지 않는데 2011년에 그 무명의 연주자, 그냥 또 17세가 꼬맹이가 연주하는데 그 연주를 보기 위해서 전석이 매진되고 또 암표까지 그렇게 유행했던 엄청난 기적 역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피아니스트 김지은 씨가 이렇게 무모하며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신다. 이거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 김지은 자매는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또 책으로도 냈고 지금도 무료 나눔 우리 피아노 봉사와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장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 가운데에 능력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성도는 그냥 그것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과 슬픔이 내 삶을 더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우리 영상이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외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년다운 성도에게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청년다운 성도에게는 생동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청년다운 성도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다운 빛의 교회, 청년 같은 기업, 청년과 신생하게 넘친 사랑 순진을 우리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